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성의 힘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유일성의 힘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인맥, 세상 성공, 세상의 명예, 이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얻으면 다릅니다. 요셉이요, 가정의 문제 속에 애굽의 노예란 그 자리에서, 또 감옥에서, 총리된 자리에서, 어느 자리와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니까 사는 겁니다. 거기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달라집니다. 어떤 힘이냐? 오늘 제목처럼 유일성의 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힘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무슨 힘을 가졌느냐? 너희가 무슨 힘을 가졌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성의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고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르기로 계시의 종교다. 계시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 알리십니다. 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케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명기 6장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구원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안다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어떤 수준이나 능력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 배경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장 정확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과 뜻은요, 가장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언제 알 수 있냐?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맞구나.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요, 애굽에 종된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너희를 구원했다. 광야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그런 신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여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신명기 32장에는요,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시고 너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고 너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그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른 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일성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가족입니다. 생명 관계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일성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4편을 보았죠. 너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도다.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믿는 것,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내 배경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힘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유일성의 힘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성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사도행전 3장과 이어지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붙잡힌 겁니다. 옥에 갇혀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회 앞에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때 묻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아, 너가 가진 힘이 도대체 뭐냐? 이걸 너는 지금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10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힘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12절에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하신 이름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라고
베드로는요, 종교 재판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시는 표적, 기적, 그것을 기대합니다.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 지혜를 찾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돈입니다. 돈이면 전부다. 세상의 명예입니다. 세상 성공입니다. 이게 전부다. 이게 나를 구원한다. 가능합니까? 그것들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집니까? 하나님 떠난 저주와 운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승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예수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해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성령 충만의 힘을 주셔서 너희들을 증인 삼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 이름은요,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능력은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의 그 영적 배경과 운명을 바꾸신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운명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온갖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무속과 점수를 따라갑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아닙니다.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병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병든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요, 과거의 상처,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 이거 의지합니다. 과거의 배경들,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권세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들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을 가진 성도는요, 다릅니다. 언제 다르냐? 문제 올 때 다릅니다. 문제 올 때 다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저 미국의 어떤 암센터에 이제 박사님이 있는 그 박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 박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여성도 3분이요, 암이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린 시기도 비슷하고, 암 종류도 비슷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뭐 수준이나 삶의 상태도 비슷해요. 그 이제 3분이 똑같이 이제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병원에 의사분한테 소개시켜 준 거죠. 3사람을 똑같이 소개시켜 줬대요. 그런데 이제 이 3사람을 치료한 다음에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한 분은요, 이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2년 만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28년 동안 사셨대요. 아니, 똑같은 암이고 뭐 수준도 똑같고 또 발견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고 똑같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은 6개월이고 한 사람은 2년이고 한 사람은 28년을 살았느냐? 이제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 6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은요,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이 나고 억울해서요,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돌아가신. 2년 만에 돌아가신 분은 왜 그러냐? 그 암을 치료하는데요, 늘 의심하더래요. 의사가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것을요 늘 따지고 질문하고 의사에 대한, 치료에 대한 신뢰가 없더래요. 믿음이 없더래요. 그 2년 만에 돌아가죠. 그 28년 동안 사신 분은요, 이제 이분도 똑같은 거죠. 이 암이 이제 걸리기 전 한 2년 동안은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는요, 완전히 바뀌었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뭘 기도했냐? 하나님 5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5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 5년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만 5년만 더 살게, 또 5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그 마음으로 18년 동안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사님 하신 말이 뭐냐? 기도가 암을 낫게 한다. 그죠? 기도가 암을 낫게 한다. 기도의 힘이다. 보십시오. 힘이 있으면요,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감사합니다. 힘이 있으면요, 문제 속에 기도합니다. 힘이 있으면요, 문제 속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요,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죠. 기도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문제 속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겠죠. 이게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힘을 가지십시오. 주셨습니다. 이 힘 가지고요,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 증인의 힘입니다. 증거 가진 사람은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장 14절 보십시오. 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종교재판 하는데요, 누가 앞에 있냐?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 옆에 서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증인이니까. 18절 보십시오.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나는 보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증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증인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히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했습니다. 넘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를 증인 삼으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도 이런 풍성한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가진 성도, 증거 가진 성도, 증인인 성도는요,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직분과 내 직업과 나의 기능과 내 산업과 달란트와 나의 위치와 내 형편 속에 우리는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를 돕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는 겁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이 증인된 성도, 증인된 교회는요,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힘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는요,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증인은 다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증거 가졌기 때문에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유일성의 힘이 뭐냐?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유일성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성의 힘입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부터, 그 예수로부터 주신 증거를 가진 자가 힘입니다. 증인의 힘입니다. 우리는요,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힘을 가진 성도들은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힘을 가진 성도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염려입니다. 불평입니다. 의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힘 없으면요, 의심합니다. 두렵습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다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용서합니다. 세워줍니다. 하나 됩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힘 있는 성도는요, 이 길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힘 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내 산업 현장에서, 내 가는 장소마다, 만나는 일들과 사건마다 감사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하나 되시고, 힘주시고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말씀 속에요, 더 깊은 신앙으로 뿌리 내리고 하누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힘,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와 믿음과 또 하나님 용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됨과 기다림과 이 힘을 가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살리는 길로 한 주간 또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유일성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